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설교하라 해도 여러분 설교할 거예요. 문제는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덤불이다, 옥토다 다 알잖아요. 문제는 옥토밭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밭은 개간하고 돌은 빼내고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게 옥토가 되면 되는데 그 세계에 쉽나요? 그래서 참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주 매우 고심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달라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앞에 이렇게 요즘은 안 돌아보니까 풀이 많지만은 조그만 밭을 하나 해도 풀을 뽑는데도 풀이 잘 안 뽑아져.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난 다음에 뽑으면 쑥쑥쑥쑥 뽑아져. 돌멩이도 뽑아지고 다 뽑아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왜 그런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촉촉하게 쌓여지면 그때부터 길가도 개간할 수 있고 갈면 돌도 빼낼 수 있고 여러분들 가시덤불도 다 제거할 수 있고 옥토에 뿌린 씨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뿌려지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옥토밭으로 받아들이느냐, 돌짝밭이 되어 있느냐, 이 밭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요만한 씨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심했고 또 그 씨를 심으면 또 나무가 되면 그 2대, 3대에 이르면요 어마어마하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구 저쪽에서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하나 했는데 지구 다른 쪽의 끝에까지 거대한 태풍이 불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나비 효과라고 해요. 작은 것의 시작이 큰 파급 효과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식이지만 더하기를 하면 7 더하기 7 14밖에 안 돼. 근데 하나를 빼버리면 7 더하기 1 마이너스 빼기 7 해버리면 0이 돼. 그런데 7 곱하기 7을 하면 49가 돼. 49 곱하기 49는 내 지금 계산이 안 된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파급 효과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건물에 들어갈 때 요즘은 자동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눌리면 가지만 요즘 자동문은 그 큰 건물에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가까이 가면 문이 청 열려. 성경에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은 이미 자동문이시오. 하늘문은 자동문이야. 나는 생각할 때 하늘문은 자동문이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성도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 키울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할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은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자동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열리도록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자동문이니까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면 돼. 할렐루야.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들이 번식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작용하면서 막 영양분을 막 공급하고 이래가지고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냥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니까 30배, 60배, 100배 막 그냥 퍼져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은평제일교회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아파트가 동네가 이렇게 형성될 때 들어가서 그런 느낌 한데 막 그냥 자기는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1년에 1000명씩 모여들더래. 3년 동안을. 그럼 몇 명이야? 1년에 우리 100명씩만 모여들어도 좋겠는데 1000명씩 모여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효과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셈은 적어도 곱셈이야. 더하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곱셈의 법칙이야. 창세기 제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못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거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래도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에 머물렀어. 그런데 흉년인데 그 땅에 그 흉년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진 그 해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마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효과가 흉년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흉년돼서 그날 그 해에 다 흉년 들어서 다 망하는데 그 사람도 100배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차이가 몇 배야? 하나님이 그 해에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를 만드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종이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이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하자고. 그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이 아파 있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 그래서 가는데 소식이 백부장에게 들어갔어. 그 백부장이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내가 지금 시키면 장로들도 가고 내 친구들 종들도 왔다 갔다 다 심부름하는데 이 귀하신 예수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아이고 내 같은 우리 이렇게 백부장이 벗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종이 다 나아 있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데 백부장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만 했어. 예수님이 고침받아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라, 병이 떠나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 야, 내게 요청하는 백부장의 믿음 너무 아름답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참 좋구나. 칭찬했는데 가니까 나섰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번성하고 창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가 하나씩 뿌려지니까 나무부터 빛이 생기고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뭐 동물들과 식물들이 생기고, 이 하나님께서 씨앗들이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불어가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게 어떤 것이 좋은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똑같이 뿌려졌는데도 옥토밭이 되어지면 이 말씀의 효과가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씨는 다 똑같은 씨를 주시는데, 능력의 씨도 주고 은혜의 씨도 주시는데, 문제는 밭의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씨를 뿌릴 때 밭의 문제예요.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길바닥이야. 그러니까 씨가 땅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씨와 밭이 따로 노는 거야. 하나님 말씀 떨어졌는데 따로 노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집사님이 오면 그 말씀을 잘 안 듣대. 그냥 다른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받아 적는 거야. 막 적는 거야. 그래, 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야, 드디어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은혜 받아들인 거 얼마나 좋은지 마치고 나서, 아이고, 지사님, 이제 뭐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요. 왜요? 오늘 보니까 그냥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또 막 적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개를 하나 만드는데 개돈 순서 순분 지금 짜고 있는다고 좀 바빴어요. 말씀과 자기는 마음은 따로야.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가야 돼. 마귀라는 놈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효과가 나오니까 어떠든지 악한 새가 나와서 쪼아 먹어버려.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어쩌니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근데 또 돌짝밭에 있는 씨는 뭐야? 위에는 흙이 돼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는 씨가 뿌리가 딱 내리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또 많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텐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햇볕이 구름이 있고 이런 날은 괜찮은데,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은 이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말라서 열매를 맺기는 그냥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린 씨가 이렇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을 빼내. 목사가 기도하면서, 야, 이분은 요거 하나만 빼내면 늘 그거야. 요 사람은 요거 하나만 고치면 우리 교회 큰일 건데. 저는요, 우리 교회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 이단이 와도 저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 힘을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신천지가 왔잖아요. 신천지가 왔는데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당돌아지 여자 권차 와가지고 자기는 목사님 전도하는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아왔다는 거야. 저 사람이 김정선 목사를 좀 우습게 알았던가 봐. 그래서 근데 선물을 하나, 과일 주스 선물을 하나 딱 들고, 근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모습을 보니까 이단 같지를 않아. 좀 달라, 색깔이, 냄새가 좀 달라. 그래서 당신이 목사님, 이단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면담을 이러는데,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는 그런 3일 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신천지입니다라고 딱 자기 소속을 밝히더라고. 그 기분이 좀 좋았어. 숨기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거는 가찮지만은 어쨌든 말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목사인 거 알지요? 안다. 성경에 보면 이단들을 몇 번 훈계하다가 안 들으면
쫓아내라고 성경에 있는 거 아느냐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나는 목사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잠깐 상담하다가 나가시오! 이러는 순간 나가기로 약속한다? 이러니까 하겠대. 그래서 여기에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이제 뭐 교리 얘기해봐야 뭐 요한계시록 어쩌고저쩌고 뭐 14만 4천이 어쩌고 다 아는 건데 그거 해봐야 끝도 안 나. 그래서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교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위로했어. 마음을 좀 촉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 혹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그 상처를 주신 분이 담임 목사입니까? 네. 아이고 그래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이 잘못해서 상처를 줬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 잘못되어서 상처를 받았다면 저도 목사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과를 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 화가 나지만 서울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차를 타고 달린다고 되겠습니까? 혹시 그 상처를 받고 좀 새벽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너무 억울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 좀 해봤어요? 이러니까 말을 못해. 당신이 아마 목사님한테 잘 믿으려고 교회 충성하다가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고 울고 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 오란 얘기는 안 합니다. 꼭 가까운 교회 가시면은 아직까지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권사님도 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시라니까 내한테 와가지고 전도 한마디도 못하고 엉엉 울다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이게 그 시의원 부의장 했던 저 장로님이 삼양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천지 다니는데 그 교회 왔더라 이러고 혹시 그 사람 이름이 땡땡땡 아닙니까? 내가 이름 물었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내가 전도했다 아이가. 그 삼양교회를 다니시는데 여러분 신천지도요 마음을 위로하고 그냥 이단아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이러면 안 돼. 그냥 목사는 덤벼 든다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지 같이 오가면. 그러니까 손해인데 그래 놓으니까 그만 국 하는 거야. 그 또 다음 신천지가 또 왔는데 아무래도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잡혀갈 것 같다고 센 사람을 데리고 왔어. 또 센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 누굴 데리고 온지 아세요? 이 양산에 제일 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데리고 왔어. 손이주라고. 그 목사는 너 젊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오고 싶으면 조용히 혼자 찾아왔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밥 주고 다 하니까 지금은 애기 놓고 왔는데 지금 내가 두세 번 딱 공면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어떻게 해놨어.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하면 지금 하늘책임 목사하고 내하고는 날 만나서 토론한다고 이랬다고 소리하면 안 되니까 딱 두세 번 성경대로 딱 제가 그거 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촉촉하고 돌멩이도 그냥 제거하면 안 돼. 제가 어릴 때에도 이가 이제 흔들리면 이를 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뺄려고 하면 빼면 아플 것 같고 이거 그냥 밥 먹으려면 걸리고 흔들흔들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실로 이렇게 묶어요. 빼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빼려고 그러고 실을 묶어가지고 있다가 아파 이러고 울잖아요. 그러면 있잖아 저기 저거 봐라 딱 이마 한 바트 때리는 거야. 그러면 쪽 빠져버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 주거든 목사님 이마 한번 때려주세요 그래요. 자기가 자기 거를 빼려고 하면 힘들어 안 돼.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만 옆에서 딱 실 묶어가지고 한 방 머리 이마 한번 딱 때려주면 쪽 빠져버리는 거야. 아프지도 않아. 여러분
돌짝밭에 뿌린 씨는 그 자기의 교만, 아집을 빼내야 돼. 그러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떨불에 있는 것은요, 근심과 염려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근심, 염려야. 여러분들 성도가 밤새도록 근심하면 아침에 자고 나면 헐쭉해져. 죄리에 염려를 하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신앙도 떨어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옆에 가시던 불이 많으니까 잘하기는 잘한다.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전도도 잘하고 사람이 참 좋은데 너무 돈에 욕심이 많아.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돈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돈 없으면 여러분들 돈에 속지 마세요. 돈은요, 많다고 내가 이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나는 예수 잘 믿을 거다.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10위권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칸방에 부엌 하나 있는 집에 연탄가스 맞고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럴 때 비유하면 지금은요,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저 집 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지금은 불만이, 경기가 안 좋대, 지금.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삼양라면, 그게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라면 그걸 먹고 싶어서 아낀다고 국에다가 라면 냄새만 나도록 부숴가지고 여가지고 국 끓여 먹었어. 하나 사면 반 쪼가리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 라면 냄새가 나고 라면 맛이 나잖아. 수프였고.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요즘은요, 라면 먹지 마라, 몸에 안 좋다, 전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은 끝이 없어. 예수님 없는 곳에는 욕심,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말씀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야. 여러분,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가난해도 초막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없으면 부자로 살아도 지옥이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염려하니까, 옆에 주변에 염려가 많아지니까, 가시던 불이 많아지니까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가 없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야.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막 소망, 온유, 절제,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염려하니까 그런 생각은 다 없어버리고 내 심령 속에 신앙의 영양분을 가시던 불이 다 빼가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뭔지 아세요? 간단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옥토에 뿌리시면 되면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성령 충만한 삶은요, 다른 거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예예 이게 성령 충만이야.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거 성령 충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내 주관이 그렇더라도 주여 내가 순종하게, 돌멩이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라 말하시니 주여 내 염려를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랬으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맡아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요. 태풍이 와도 주님이여 우리 교회를, 종탑을 보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수요일날 기도하고, 저는 목요일날 태풍 분다는데 새벽 기도는 아무래도 오지 마십시오, 이 소리가 입에 안 떨어져. 왜? 태풍을 해서 하나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입으로 새벽 기도 오지 마세요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되는 거니까 새벽 기도, 비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바람 안 불고 올만 하면 오시고, 바람이 날려갈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그래놨어요. 그런데 그날 바람이 안 불었어. 비만 조금 왔는데 평상시에 소나기 여름철에 많이 올 때보다도 적게 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나가서 하나님, 이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모아가지고
카에 눈이 달렸다네. 이번 태풍은 눈이 왔다가 저 중국으로 가다가 휙 돌아서 일본을 갔다가 또 한국으로 씩 오는 거야. 왜 오라 그랬어요? 김 목사 보고 좀 기도 좀 하라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풍을 모으시고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하나님, 태풍이 오다 중단하든지 옆으로 가게 하시든지 오다가 분산시켜가지고 힘을 약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간증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신앙인들이 멋이 없어. 재미가 없어. 태풍 불면 어쩌노 빨리 지나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하늘채 교회가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 말씀이 이해하면 성령 감동 주면 소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시킬 때 그 감동을 소멸하는 것을 죄라 그랬어. 그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받지 못하는 거야.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파급 효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주간도 늘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문제를 안고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이야. 그리고 뿌리를 좀 깊이 어려울 때 이겨내세요. 돌짝을 돌로 빼가지고 뿌리를 깊이 박으세요. 그래야 좋은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아니하니까. 어떤 사람 은혜 받고 납니까?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여기 왔으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새벽에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냥 복음성을 털고 교회 새벽 기도를 멀리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교회 고발하고 난리더라고. 뿌리가 깊지를 못해. 좋을 때는 금방 좋은데 그렇게 깊은 신앙이 없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옥토에 뿌린 씨의 열매가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우리 하늘채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미암아 놀라운 파괴 효과가, 이 어렵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지금 농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전도사님은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대. 그래가지고는 방석이 쭉 있는데, 마룻바닥에 방석이 있는데 방석을 몽땅 갖다가 자기가 깔아앉고 거기에 앉아가고 기도한대. 하나님 이 방석대로 교인 숫자를 좀 보내달라고. 참 얼마나 양떼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가 가슴 아픈 기도를 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지금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도 있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된다? 이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아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한 주간의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주여 내 주관과 아집을 다 휘어놓고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제단에 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